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붉은 빛깔을 띠는 물건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붉게 되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과 사귀면 나도 훌륭한 인격을 닮게 되지만, 행실이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인격도 악하게 동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가 바로 주변의 환경으로 근주자적, 근묵자흑이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주변의 지역보다 해발 300m가 더 높은 언덕 위에 건설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이 버가모 지역은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늘과 가깝고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주변 지역을 다 잘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리스의 여러 신전들이 다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우스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에는 20만 권 이상의 책을 보관하였던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종교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로마의 아첨하는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당 자리에 무엇이 세워지겠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버가모는 이처럼 그리스의 온갖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당연히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고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 안에는 2가지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 타협하지 않고 또 신앙을 지켜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을 지키는 와중에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권력에 타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권력에 타협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타협했는데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헌금 안 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의 권력에 타협했으니까요. 지난주 서머나 교회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는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와서 숭배하고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마음대로 섬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실제적인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권력이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권세를 힘입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권세에 아첨하는 버가모 성도들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로마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탄의 권좌란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본부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본부라는 의미는 버가모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에 젖어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해 있는 모습, 로마의 권세에 아첨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버가모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버가모 교회가 이처럼 믿음 지키기 어려운 곳에 산다라는 걸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들의 충성이 증명된 특별한 때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바로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 성도였던 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벌겋게 달군 그 놋새 그릇 안에서 천천히 구워지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의 그런 죽음을 보고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무서운 협박, 거센 핍박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핍박을 하면, 이렇게 그들을 무섭게 하면 겁을 먹고 물러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13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을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이름의 그 권세 때문에 마귀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 모든 권세가 굴복하고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굳게 서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이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로마 권력에 사탄 앞에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어떤 역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 붙잡고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버가모 교회도 책만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삶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두어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은 동일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을 살펴보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찾아와서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시작되었고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됩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물질을 따라가다가 양심을 팔아먹고 죄짓고 불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앞서 13절에 나오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의 굳게 잡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았던 것처럼 버가모 안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람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15절은 이와 같이 라고 시작을 하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은 천국에만 들어갈 정도로 적당하게 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무 편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디바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저금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에도
이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도 미워한다 라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하였고 우상제물 먹었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신앙의 타협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단호하게 이 죄의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고치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과 싸우리라 해서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나 사단의 권력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뉘우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서 계속 타협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할 그 칼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그들과 전쟁을 치르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싸우실 때 무엇으로 싸우신다라는 겁니까? 내 입의 검입니다. 즉 말씀으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죠.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우리와 싸우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진짜 칼을 뽑으실지도 모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참되게 회개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했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감췄던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흰돌을 주신답니다. 당시 로마에서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졌던 만찬 입장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돌은 메시아 왕국에 함께 들어가서 왕과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의인들의 그 입장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이 새 이름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주시는 이름입니다. 즉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이제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갈 때 흰 돌과 만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긴다면, 승리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왕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사단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들을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의 갈등을 피하고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었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편안한 삶을 위해 신앙의 타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초창기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진짜 마음 아파하며 순교자 정신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신앙 지키리라, 믿음을 지키리라 다짐하였지만 이제는 어느새 주일 성수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야 하나?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은근슬쩍 타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라며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세상에 물든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저런 이유와 또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의 타협을 하고 있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회개해야 할 줄 알면서도 미루지 마시고 또 회개는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 주실 때 참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굳세게 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